잘 주무셨습니까? 네. 방금 기도하신 우리 박한나 자매님 저쪽에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낭독을 한번 좀 해주세요. 방금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 생명백선,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선대, 선해, 선부, 선생연분, 활권 등 수많은 용어들이 하늘의 실제, 즉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재능과 기술이 제 아무리 최고도에 달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질병의 완전한 치유는 창조주께로 돌아가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해진다.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통면한 가진 99명을 남보입니다. 명언이 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든든한 힘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내가 믿고 의지하기는 불완전하며 재물, 지식, 권력, 명예라고 하여도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중풍병자, 간질병자, 문병병자 등등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다. 이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믿음은 그 자체가 마음에서 시작된 치유의 활동이다. 그분을 믿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보라.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표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지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죠? 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천생연분, 또 천재, 천운, 그 천자가 다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예요. 아니. 안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를 안 쓰면 잘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안 쓰려고 그래요. 환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치료의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저는 이 믿음을 창조의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믿음요? 창조의 믿음. 우리 믿음 이름은 빠져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믿음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는 실수한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 거리를 물로 다 덮여 있는데도 그 고온을 거쳐서 바라보이는 건 밤에는 캄캄한 하늘에 별밖에 보이지 않고 낮에는 온갖 물이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초원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 파미르 고원, 그 다음에 텐산, 지금에 말하는 천산, 그 천산 산맥을 통해서 알타이 산맥을 통해서 저 만주로 통해서 이 한반도까지 온 욕당, 그의 형들은
신할 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 합류하지 않고 나는 못 가겠다. 끝까지 동쪽 산 끝까지 나아갔던 그곳이 그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먼 거리를 서쪽에서 저 동쪽 끝 이 한반도까지 그가 누구라고요? 욕단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성경에 어떤 실패, 어떤 실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준비하셨는데 한 민족은 벨렉 계통을 통해서 욕단의 형 벨렉을 통해서 비록 바벨탑이 있는 신할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우상의 도시에서 다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초림의 백성으로 그들을 준비시켰고 이 한반도로 온 욕단은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과거 유대인이나 또 12지파나 12제자가 실제적인 의미가 없듯이 영적 의미로 봐야 하듯이 오늘날 바로 욕단의 후예인 동이족도 셈족이에요. 그 동이족도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민족을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 관점에서 초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을 성립시킬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후손이 오기까지. 국가나 민족이 있기 전에 하나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초림의 구속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안 들리나요? 이걸 안 쓰려고 그래요. 아니, 안 쓴다고.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게 울려서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면요, 목이 잘 가요. 왜냐하면 이 성대까지 다 안 돌아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갔다가 처음으로 걸린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가운데 그 무리를 했어요, 감염군을. 그래서 유칼립투스를 레몬하고 타서 계속 마셔가면서 했다고요. 그 유칼립투스를 많이 마취를 시켜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기침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나갔는데도 몰랐어요. 마시면 10분 정도 되면 또 기침이 나오고 또 마시고 마취시키는 거죠, 계속. 유칼립투스가 마취시키거든요. 그 어떤 뭐 주사를 놓을 때 아프잖아요. 저 유칼립투스를 발라서 해요. 그 나중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성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게 살아나는데 지금 1년 가까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났어요. 다 살아나고 병원에서는 이게 이럴 수 없는데 살아나고 단지 그 위에가 투들투들해져서 이게 미끌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노래를 하면 고음을 올릴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좀 써야 되는데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울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창조의 믿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야, 아브라함, 로마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믿어요.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것을 믿어요. 지금 현실에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실 플러스 노력 플러스 내가 바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믿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얼마라고요? 100세요, 100세. 사라의 태는 끝났어요. 다쳤어요. 뭘 바랍니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뭐 살아있어야. 이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산 시체잖아. 살아있는 시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아기를 낳는 일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시체. 몸이 죽었다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죽어버렸어요. 멈추었다고요. 근데 뭘 바라요? 그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같으면 아예 포기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말 받아들였어요? 사라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혹시 이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거 기적이야. 하나님은 적장자뿐만 아니라 적장자가 아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은 간과하잖아요. 적장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참 높이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통만 해가지고 두모녀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들은 가다 어디 죽어? 광야에서 죽어야 돼. 아기를 놓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수단, 인간의 어떤 방법,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물 한 배만 줘가지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막에서 죽게 됐다. 그와 함께 잠자리를 했던 사람, 그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우선을 이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내버리고 필요 없을 때는 내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상당히 야비하고 사라도 야비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 아무리 믿음이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해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으셔.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어가는 희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소리를 혹시 그 아들이 들을까봐 핫산을 쌓고 날아갈 정도의 거리에 나아갔어. 아들은 여기 두고 그곳에 가서 대성통곡하잖아요. 그 대성통곡할 때 사라가 나타났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났나요? 그들의 연민의 정은 물 한 병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사막에서 누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하가라 너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요? 하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실은 방황자거든. 그는 나그네가 아니고 방황자예요. 방황자라고. 여러분, 나그네와 방황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황자는요, 갈 곳이 없어요.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여기 영어로 유명한 방랑자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방황자 누구죠? 김삿갓 방랑자. 맞죠? 그냥 떠도는. 여러분, 김삿갓 박물관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여기 오셔서 한번 가보세요. 그 김삿갓이 기록해놓은 시를 다 보게 되면 나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비록 그는 방랑자지만 인간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해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개인에 대한 내용을 그가 쓴 책이나 시나 또 그에 관한 책들이 가장 많은 한 개인의 인물이 있다면 김삿갓입니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요 12시 55분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 김삿갓 방랑기. 맞죠? 그게 딱 끝나면 띵동댕 정오 뉴스가 딱 나온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김삿갓 방랑기를 꼭 들었어. 5분.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매스컴, 언론, 책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구라고요? 김삿갓이에요. 저항시인 그러면서 막 두루 패고 이게 아니고 시적인 거고 조용히 국가에 대한 것, 왕에 대한 것, 양반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면서도 그 고발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막 충격을 주고 이게 아니고 조용히 그 저항시인이에요.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아니 세상에 목적지도 없는 방랑자고 자신을 버린 게 무엇인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게 무엇인지를 김삿갓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방랑자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야. 그냥.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방랑자가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히브리어로 에문이에요. 에문. 나중에 아문, 그 다음에 아멘이 됐어요. 여러분 아멘 하죠? 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문. 히브리어 글자는 안 적었어요. 제가 뭐 히브리어 글을 한 것도 아니고.
예물인데 이 뜻이 진실, 신뢰성, 신실성, 꾸준함, 참으로, 믿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아멘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내가 믿는다. 동의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집회에 부족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또는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닿아도 그 이치가 맞아요. 이해되고 맞으면 뭐라고 해야 돼? 아멘. 근데 그 아멘 소리가 지금은 뭐예요? 나는 인정 못해.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 말은 하진 않지만 무언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누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가 맞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믿음이 다 주고하는 믿음이 있노? 창조의 믿음은 다 주고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창조를 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활동도 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활력이 있어. 생명은 능력이 있어. 맞습니까? 아멘. 죽어버린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그 부활에는 능력,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파워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아. 아멘.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네, 그래야 되지. 아멘 해야지. 아멘. 히브리어로 또 다른 말로 아타. 신임하다, 소망을 두다, 안전하다, 두려움이 없다, 의지하다. 이게 다 믿음이고 헬라어로 피스투요. 이게 뭐냐면 참되다, 기대다, 신뢰하다. 이 종합적으로 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굳게 신실하게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 자,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또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맹신이에요. 그런 신앙이 많아요. 대부분의 우상에 대한 이 신앙들은 근거가 없어요. 믿을 만한 근거가 제로예요. 단지 어떤 근거가 있나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예요. 맞죠? 절 같은데 그래. 절 같은데 살아서 절 마당을 500번 이상 밟으면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안 다니는 절도 무조건 가. 마당을 밟고 가서 다 해야 이거를 500번 이상 해야 어디로 가요? 장사를 만든 거예요. 장사예요. 또 시주도 내가 모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아 같은 거 다 지붕 기아가 다 됐잖아요. 그럼 지붕을 올릴 때 뭐라고 그래요? 그 기부를 받아. 기와를 올리는 그 기부를 받을 때 이 기와장을 한 장을 하면 어떤 복이 있고 두 장을 하면 어떤 복이 있고 그래. 그래서 사업의 운, 부부의 뭐 금신, 별거 다 지금. 그러면 딱 보고 와가지고 이 부부가 서로 잘 못 지내. 남편이 늘 바람만 피고 그러면 뭐랄까요? 부부의 금신이 있는 그 기와장이 5장이야. 그 5장을 피고. 여러분 절에 기와장 하나도 절 자체가 하는 거 없어요. 누가 다 해? 신도들이 다 해. 부자들이. 그 보살들이 한다고. 뭘 보고 무슨 근거? 이런 근거를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을 근거.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 낙산사 가기 전에 말이죠.
그 휴유암이라는 데서 휴유암. 거기는요 1년 내내만 버스가 늘 와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오세요. 왜 거기 그렇게 잘 되나 봤더니 전국에 없는 부처가 있어. 전국에 없는 부처야. 무슨 부처냐? 돌파이를 말이죠. 해안가의 그 좋은 경치를 다 지리 깎아갖고 사람 모양을 잘 했는 부처인데 학사모를 딱 쓰고 학사모 부처가. 부처 때 무슨 서울대학이 있었는지 연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사모를 쓰고 손에 책을 들고 있어. 공부의 신이야. 공부하는 사람을 돕는 신이라고. 그런 부처라고. 거기 가서 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사시 뭐 이런 거 행정고시 무슨 고시 수험생을 두는 어머니들.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뭐해? 내 자식이 뭐예요? 합격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냥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 주고 부적을 사. 그 공부에 붙여 합격하게 해주는 그 누가 썼을까? 누가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 문자를 이렇게 도장처럼 변형시켜요. 그럼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돼. 그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냐? 판사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비싸게 줘야 되고 고등학교 정도 하려면 조금 싸게 해도 돼. 그런 걸 다 사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품에 넣고 또 그 하나를 더 사야 돼. 최소한 2개는 사. 자기가 그 기도하는 그 아들 아니면 그 손자 가서 손자의 또 품 안에 넣어라. 손자가 싫어하면 베개 속에 넣어. 그리고 뭐가 돼요? 합격하는 거야. 합격. 돈 잘 벌어요. 1년에 200억 넘게 벌어요. 우리도 좀 그림 좋지 않을까? 왜 안 할까 기독교는?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거기 밑에 바닷가에 가면 이상하게 그 바다에 다른 데는 없는데 그게 군수가 많아. 양양 군수가 아니고 군수라는 요런 게 있어요. 물렁물렁하게 만지면 물렁물렁한데 약간 분홍색이 있어요. 군수 드셔보셨어요? 예. 드셔보셨어요? 어디서 드신 거예요? 혹시 거기 간 건 아니죠? 저는 시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양식 합니까? 팔아요. 오, 식용수가 귀하거든요. 어릴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는 많이 있어. 거기 갔더니 바닷가에 거기에서 뭐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데 보니까 아니 뭐 부치가 또 타다 남은 부치가 있어. 봤더니 낙산사가 탈 때 불났잖아요. 낙산사가 그 오래된 고찰이 이게 기둥들이 벌레가 먹지 않도록 기름을 자꾸 칠하다 보니까 소나무 자체도 가지고 있는 송진을 바깥으로 내놨죠. 그 다음에 기름까지 칠해놨죠. 하니까 불이 막 금방 붙어버려요. 그래도 소방차가 와서 막 깨가지고 말이죠. 나무가 타다 남은 게 있어. 이 타다 남은 걸 가지고 이만한 게 타다 남아서 요걸 요만큼씩 부처를 만든 거예요. 요만한 거는. 그 거슬린 거예요. 거슬린. 타다 남은 그걸로 부처를 만들어놨어. 이 타다 남은 부처를 하나에 500만 원 주고 사. 그러면 불 타듯이 나머지가 집에 막 타는데 어떻게 타냐? 장사가 그냥 불 타듯이 타오르. 건강도 좋아지고 병도 다 낫고. 야, 그것도 사가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대상이 누군지가 몰라. 진짜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참 신앙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냐? 옛날에는 정경신앙이다. 정경신앙. 정경신앙이 뭐냐 하면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풀도 영혼이 있고 물에도 영혼이 있고 해도 달도 영혼이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배달국이에요. 그때 배달국의 왕들의 이름이 다 환웅이라고 그래. 왜? 곰나라니까. 운자가 곰자잖아요. 환자는 환하다. 빛. 그 우리나라 빛이 나라요. 그래서 환웅이란 말은 곰의 나라. 무슨 곰에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곰의 나라라고. 고조선을 배달국을 딱 떼버리고, 그럼 배달국이 오래됐습니까? 고조선이 오래됐습니까? 네? 배달국이 훨씬 오래됐죠. 배달국을 내려오다가 고조선이 생긴 거예요. 배달국은 거반한 시대 때 생겼는데 그 시대가 일대 환웅이 BC 3897년이에요. 근데 조선은 이시 조선 말고 500년 조선 말고 원래 조선 원래 우리는 고자로 불러요. 예, 고자 고조선. 사실 그건 그냥 조선이라고 불러야 돼. 조선 500년의 그 역사는 이성계가 세운 그 나라는 신조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자로 붙이면 안 돼. 왜 고자로 붙여? 원래 조선인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참 내려오다가 BC 2333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곰나라 배달국이 완전히 망한 후에 세우신 게 아니고 배달국의 18대 환웅이 누구냐? 왕금의 아버지예요. 그 왕금의 아버지가 욕단이 데리고 온 10세 아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신적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 그 나중에 왕이 딱 돼가지고 그 한웅이 18도로 딱 끝내잖아요. 곰나라 끝! 여기까지 나라를 바꿔버리고 망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곰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그 마지막 나라의 17대 환웅의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왕금이에요. 무슨 곰하고 마늘 먹고 쑥 이거는 지금 날조시킨 거예요. 근데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 거짓된 그 신화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 돼야 안 돼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서양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지. 어? 동양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신화, 그 조상을 신화로 바꾸고 났는데 곰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아닌 것을 증명시켜야 될 거 아니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맞습니까? 근데 서양의 신화로 막 하면서 교육도 삼육대학을 시키고 삼육중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하면서 말이죠. 뭐 때문에? 신화도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 가까이 있는 내 바로 이 조상도 모르겠어.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날조 만들어 놓은 거라고. 중국과 일본이. 그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역사 독립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왕이 이제 37살 딱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나라를 바꾼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무슨 나라? 온갖 곳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적 대상이 정확히. 그래서 1조 교령 1조 1항이 뭐냐? 그 교령이 오늘로 말하면 헌법. 국가의 헌법 1조 1항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시대 때 배달국이란 말은 국자가 무슨 국자예요? 네? 나라 국자잖아요.
그 나라, 그러면 조선은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조선국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개천국. 열개자, 하늘천, 하늘이 열어준 나라. 개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경신앙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만 믿었어요?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개천국.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래서 일족 일항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홍익 인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제세 강명.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그게 전부 성경이에요. 나중에 그 시간 있으면 역사 이야기한다는데 설명을 잘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배달국은 나라예요. 나라 국자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배달국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지막에 지금 돌들이 소리치고 있잖아.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근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지금 용맹을 들춰내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역사가들이 지금 이번에 지금 할 수 없어요. 문화 역사적 근거를 다 들었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달국이 정경신앙이에요. 나무나 돌이나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동지 지내는 나무도 있죠. 좀 오래된 나무는 그냥 이렇게 줄을 치고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하고. 그래서 뭐 빌고 바다에 근데 그런 게 많은 곳이 있네. 바닷가에 바닷가에는 옛날 일기도 모르잖아요. 나갔다 풍랑만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 보름달 특별히 또 바다 그때는 신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이게 신적 대상을 모르니까 아무나 신이야. 근데 이런 신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나무나 달이나 해나 그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오래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제사를 지르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 의미로 부여한 거죠. 나무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말이죠. 고향에 나무가 오래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제를 지내요. 바닷가에는요, 서울보다 보름이 더 큽니다. 명절이. 구설하고 용왕인데 용왕 바다의 용왕에게 제사를 하고 해요. 근데 그때 보면 유사, 제사 지내는 유사가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이지. 목욕 그 추운데도 목욕을 다 하고 여자도 절대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동지를 지내. 대단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쪽 가지가 그냥 오른쪽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오래된 아마 벌레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을 바로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내 친구인데 내 친구 할머니 손자가 제 친구인데 아들을 며느리를 보고 가서 손자하고 살아요. 손자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2학년 저하고 같은 또래. 제가 이제 심리 내려가면 걔 집이 있어요. 야 가자 하면 걔가 나와. 그럼 같이 가요. 제가 늦으면 늦어가고. 이 손자를 데리고 그 부러진 나무를 주워다가 끌고 와가지고 이놈을 끊어가지고 불에 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다음날 소를 몰고 먹이로 갔는데 소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나무 뿌리에 끼어가지고. 불길하지 않아요? 소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부러졌어요. 오른쪽 다리. 또 그 다음 날에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공 가지고 막 축구하고 놀다가 부딪혔는데 이 친구가 오른쪽 다리가 또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상하다. 그 당시에는 누굴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왜 무당입니까? 대나무 이렇게 푹 씌워놓고 말이지. 태극기 달아놓고 말이지.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여차에 차니까 뭐 카드만 복채를 해. 한번 돈이 어디 있어? 그래 외상으로 해서 했더니 큰일 났다. 나무 신이 노했대. 나무 신이 노해가지고 신고 하지 않고 그 나무 신 그걸 갖다 불에 태워가지고 살을 맞았다는 거야. 살. 애를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소가 그렇게 되고 손자가 그렇게 되고 다 오른팔이. 이게 가지 오른쪽이었어. 그래서 이걸 막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대. 누가? 손자. 이거 할머니 얼마나 겁이 나. 피부치라고 누구밖에 없는데 그 손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순전한 할머니에게 무당이 말이죠. 구슬을 해라. 구슬을 해라. 하금 하겠다고. 그 얼마가 드냐? 80만 원을 내요. 여러분 제가 그때 70년대 초에요. 80만이 애 이름이에요? 공납금이 1년에 500원이 500원. 근데 한 배가 80만이 어디 있냐고. 그래 깎아 절반 40만 원 주고 그것도 피들 20주긴 내가지고 푸다거리를 했어. 이야 그놈을 빚 갚는다고 가면서 고생하고 근데 나중에 새마을 사업한다고 길을 닦는데 이 나무가 중간에 버티고 있어. 저쪽까지 다 닦고 이쪽도 다 닦았는데 이걸 못 닦는 거야. 뭐가 있어 이게? 집들이 있으니까 집은 안 되고 이 나무를 없애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나무를 손을 못 대는 거야. 근데 그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 죽변에 있는 제7을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장로들 집사들 톱 들고 도끼 들고 가는데 저도 따라갔지. 나 들고 우리들 따라 같이 했어. 가지 치고 패고 몽땅 배가 입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안 일어나?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거 할 때 아무도 손 안 댔어. 동네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다 죽었다. 저 신을 하면 다 죽는다. 자기 집 앞에 그 동네 도로를 내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대. 겁이 나가지고. 심지어 그 돈을 40만이나 들이고서 구닥거리라는 그 한 배도 큰일 났다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 마라. 교인들은 나중에 다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기껏해야 나무 신인데 우리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최고의 신이 우리라고. 걱정하지 마라. 나무 늙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 야 신을 믿으면 큰 나무 신이 뭐냐 쫀쫀하게 쫀쫀하겠지. 나무 가지 떨어져가고 물에 아니 이거 떨어지는 가지를 그냥 나무 썩는 거 아니야? 그걸 주워 가서 나무 가기도 어려운 그 할머니가 허리 꼬작 해가지고 그 손자고 둘이 사는데 그걸 불살라서 해서는 잘했다고 야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뭐 그걸 줘 다리가 부러지고 야 그런 신이지 마. 예수님 믿어 그 신은 말이지 내가 예수님 잘 모르지.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 신이 어디냐? 내가 잘못한 것도 대신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신이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 누구 믿어야 돼?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그 친구가 나하고 교회까지 나왔죠.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다 잊어버리셨네. 아멘 알아야 돼. 사람이 만드시는 사람보다 절대로 나을 수 없어.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대웅전 거기다 부채를 세워가지고 앉혀놓고 금색으로 도금을 다 해놔도요. 먼지 하나 묻은 거 본인이 해결 못해. 맞죠? 못해요. 청소 하나 할 줄 몰라. 그냥 이래 있어. 모든 절에는요. 대웅전에 누가 거기 있어요. 부채 본존분이 거기 있어요. 딱 있어요. 근데 대웅전에는 그 부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이전에는 대웅전이 고음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곳이야. 고음자전 대웅전 가보세요. 고음자지. 배달국에 왕들이 죽었을 때 그 왕들을 섬기는 곳이라고요. 그것도 신으로 섬겼거든. 저희들이 정말 불교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불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뭘 한번 복을 받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 어떻게 복을 줍니까? 나무나 돌이나 이 모든 해와 달들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부끄럽게도 사람을 위해 있는 존재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도 신이 되고. 인도에 가봐요. 그 복잡한 도시에도 소가 턱 들어가면 차가 탔어. 자전거도 있어. 뭐가 가고 있어? 신이 가고 있잖아. 와, 참 대단해. 나 소가 또 그 정도 당당한 것만 처음 봤네. 누가 만든 사람이 가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절대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에게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신적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구의 98%가 다 신을 믿어요. 그 말은 똑같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심리적 본능. 그 본능이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었어요. 자, 본능이 뭐예요? 여러분이 내 아침마다 뭘 먹어요? 밥을 먹자. 그게 본능이에요. 식욕에 대한 본능. 근데 그 본능도 지나치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식욕에 대한 본능. 잠자는 것도 뭐예요? 수면욕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자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안 자면 문제가 생겨요. 본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병이 생긴다고.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본능이에요. 배설에 대한 것도 본능이에요. 싸야죠. 안 사면 살 수 있어요? 먹었으면 싸야지. 여러분, 싼다고 하니까 비속어 같지만요, 우리가 오줌 잘 싸고 똥 잘 싸는 게 엄청난 축복이야. 못 나봐요. 못 나봐. 그다음에 변비인데 20일 동안 변을 못 봐. 그것 때문에 치료하러 왔어. 나이가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변을 못 보는 거야. 그럼 20일 동안 어떻게 하냐? 배가 그냥 단단해지고 결국에 병원에 가서 필셋으로 파내고 약을 먹는다. 근데 여기 오고 20일만 다 나오죠. 이분은 못 누니까 음식 먹는 자체가 두려워요. 아무리 맛있다 해도 맛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못 누니까 의미가 없어. 맛있는 게. 우리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눈다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것도 뭐예요? 육체적 본능이라고 해요. 심리적 본능. 그 심리적 본능이 사랑, 명예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심이라고. 아셨죠? 이 종교심.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지만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뭘 갖다 놔놓고 나무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한 그 본능 때문에 하는 건 좋지만 그 대상이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상, 그 믿어야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는 믿을 만한 특별한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자, 이 믿을 만한 근거와 대상이 누군지 네, 다시 한번 보면서 바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저는 창조의 믿음으로 붙였는데 내일 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본질입니까? 현상입니까? 네? 저 믿음이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본질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요. 현상이에요.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믿음은 중요한 건데 이거 상충되는 게 아닐까? 천만에. 내일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